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좀 냉정하게 평가할 때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남들은 나에게 그 정도면 괜찮다, 넌 지혜롭다 라고 격려하거나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롭다고 남에게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짓을 전혀 안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됩니다. 말장난같이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본문을 세 가지로 첫째,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 셋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둘째까지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 3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더 살펴본 후에 다음번에 셋째,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는 목적. 둘째,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는 결과. 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는 목적.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짓을 보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에 온갖 못된 짓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은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우며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반쯤 될까요? 아니면 3분의 2쯤 될까요? 잠시 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전 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즉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곧바로 2절은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크든 작든 하나도 빠짐없이 것만 아니라 속속들이 사물은 물론이고 인간의 깊은 마음속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때로는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알게 되시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성들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묘사하는 이 문학적 표현 방식을 신인 동형적 하나님의 행동을 사람의 행동과 똑같이 신인 동형적 표현한다. 그래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목적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좀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아담의 후손들을 내려다보신다입니다. 여기 인생이라는 건 사람 사는 생 전체를 말한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 인류 전체를 내려다보신다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먼 곳에 계시기에 겨우 사람의 숫자 정도만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려고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신다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지각이 있다 하는 말의 뜻을 봐야겠습니다. 지각이 있다는 말은 감각이 있다거나 사리 분별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지혜롭게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뒤에 있는 말과 연관됩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몰라서 술래잡기 하듯이 찾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추구한다.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결과. 이제 우리가 둘째로 봐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 어떠했는가? 그 결과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니 과연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3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의 요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눈으로 보시고 평가하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 뿐만 이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질문했죠. 자, 그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100% 오직 반올림한 100%가 아니고 온전히 100%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길 만한 질문은 뒤로 하고 일단 3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3절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 자, 즉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이미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 행동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1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서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부터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첫 번째 묘사는 뭡니까? 다 치우쳤다라는 말입니다. 다 치우쳤다. 이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쏠렸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돌아서서 멀리 가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돌아서서 멀리 가버렸다. 모든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같이 다 멀리 가버렸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모두 함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묘사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1절 하반절에서처럼 그 부패했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돌아서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패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3절 하반절 말씀을 1절 하반절 말씀과 연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가증하게 됩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리석은 자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절 하반절의 의미입니다. 한편 3절 하반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째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패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멀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등 돌리고 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 눈을 가리면 부모님이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된 과정을 1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 연결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가 일어나면 한참 있다 다음에 일어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때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순식간에 다 제 눈에 들어오지만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앞에서부터 한 분 한 분씩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보지만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한 분 한 분 말하는 것처럼 1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의 일들이 사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을 아주 분석해서 말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리 가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마음은 부패해지고 그의 행동은 가증하게 되고 마침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 못하니까 그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인용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째서 본문 시편 14편 2절 3절을 인용했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10절부터 인용했는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 즉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만하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너희도 역시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실을 강조하려는 걸까? 왜 그럴까? 사람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 풀어서 말하면 지혜롭게 될 자가 전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질문이 무엇일까? 제가 아마 추측해보면 아마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에 포함됩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좀 보류해서 아닙니다. 4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2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째서 3절에서는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혹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고 제외하고 말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다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담의 후손들이므로 당연히 3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스스로 지혜로워졌다고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정말 그런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위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에게서 학문을 배운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랍니까?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가 행한 행동이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6절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어떻게 어리석은 자를 입증합니까? 어리석은 자임을 입증합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지혜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인 2절과 3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멀리 가버린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려오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에서 보는 바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편을 나누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그런 짓을 고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썩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주는 것을 겁내서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사랑이란 미명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불이 교회를 다 태워버립니다. 거듭해서 불평하고 편 나누고 다툼 일으킨 사람은 교회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하게 교회가 평안하고 즐겁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이 커져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아직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 구별이 안 되게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짓을 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지혜롭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우리는 정말 아이들처럼 손에 주어지는 사탕과 과자 부스러기에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감사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며 주께 더욱 감사하며 거룩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